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 당하는 공동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외부의 고난으로 인한 내부의 문제까지 발생하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공동체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도 고난 속에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왔지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 공동체의 내부에 문제가 생겨났는데, 욕심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뭐까지 일어났느냐 하면 살인까지 일어나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욕심으로 얻고자 하던 것을 하나님의 방식인 기도함으로 얻어야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욕심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까지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이 탈선하여 세속화되어 버려 가지고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외적으로 오는 고난 때문에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생긴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기껏 구원해주고 기껏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도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버린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길 것 같아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시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은 시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뭐 한다고요? 사모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돌아오기로. 새롭게 아름답게 살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워요. 미운 정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더 커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시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 잘 살아라,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더 부어주시기로 결정해요?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뭘 더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게 살고 신앙을 떠났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세상에 그들을 빼앗겨서 일어나지만, 저걸 어떻게 고칠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 떡 하나 더 주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기로 했느냐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위에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이 공동체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은혜 줄 테니 너희들도 좀 반응을 좀 보여라,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인간의 열심을 조금 보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느냐 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유통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속에 교만은 꺾어지고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을 자꾸 우리가 어떤 온유한 태도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굽심거리는 태도 또는 뭐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낮은 마음,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타난 겸손일 뿐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태도가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타 문화권으로, 오늘날에도 타 문화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절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자기가 잘 알던 동네도 아니에요. 모르는 동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하여 그가 뭐 했느냐 하면 순종하며 갔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겸손 이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내 어른대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막 시기도 일어나고 막 살인까지 일어난 상태, 그걸 얻으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지금 기도의 주된 내용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 이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난 욕심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기도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낮추시는데 내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순종할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나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문제를 바꿔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바꿔요? 나를 바꾸는데 그 바꿈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 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내 기도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의지를 꺾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로 바꿔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순종의 마음 상태가 들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무슨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지금 뭐가 부어졌다? 은혜가 부어졌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꼴 뭐라고요? 순종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겸손한 사람 친구 삼아 겸손한 사람하고 사귀고 겸손한 사람 따라다니려면 죄송합니다. 교만한 사람, 갑질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친구 삼고 따라다니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그분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없었으면 따라다니기는 하고 뭘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다니긴 하지만 마음은 속이 썩어요. 저 건방지고 저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심령이 누굴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허점투성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점점 뭘 배워가느냐 하면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저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글씨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순종하였으니 그 말입니다.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네가 순종함으로 겸손해졌고 순종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고 그 겸손한 자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진다고 그 은혜가 빛이 나고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넘쳐 흐르면 그 은혜는 놀라운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 은혜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은혜가 은혜스럽게 더 아름답게 변하고 성화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높아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힘듭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힘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좀 뽐도 내고 자랑도 하고 사람 앞에서 좀 의시되더라도 누구 앞에서는 낮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낮추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시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왔다지만 여러분 최소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는 낮춰야 한다고요? 예, 주 앞에서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를 빛이 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음의 조상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앞에서 낮추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했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하여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겸손과 순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빛이 나게 하고 그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마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건 새가 와서 그 열매를 쪼아 먹듯이 이 새가 상징하는 길가밭에 이 새가 상징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밭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길가밭은 우리가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새가 누구냐 하면 마귀고요. 세 번째 밭인 가시밭은 여러분 잘 자라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신앙의 가시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욕심, 염려 이런 것이 가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문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번째 밭이었던 길가밭은 여러분 새가 와가지고 뭘 물어가느냐 하면 심겨진 씨를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단 앞에 뭐 뿌려놨어요 지금? 저게 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채입니다. 유채. 예, 재지는 장로님이 유채 뿌리는데요. 예, 뭐 제가 시켜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좋아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유채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장로님이 뿌려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요. 유채를 뿌렸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비둘기가 찾아와가지고요. 비둘기가 유채 씨를 또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났더라고요. 고랑을 따라서 장로님이 제가 보기엔 씨를 많이 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씨들은 비둘기가 어떻게 하는지 냄새를 갖고 맡아서 아는지 씨가 뿌려졌다는 걸 알고 비둘기가 와서 열심히 파먹길래 한 번은 쫓다가도 아이고 비둘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번에 유채가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것들이 얼마나 다 저 또 씨를 다 골라서 먹었을까 그랬는데 유채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고랑을 따라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명옥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유채를 어떻게 해요? 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한 고랑에 나면 또 그게 또 어려우니까 열심히 솎아놨길래 처음에는 솎아놓은 줄을 모르고
아이 또 누가 이게 어린애들이 들어가고 장난하고 유채를 또 죄다 뽑아놨네. 아이고 첫 번째로는 새들이 와갖고 비둘기가 와갖고 물고 가서 이제 안 날 거고, 이번에는 애들이 장난치고 유채 다 뽑아놔서 유채 안 나겠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 오고 또 보니까 유채를 잘 솎아 나갖고 유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면 가면서 보십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캐먹어도 따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자랐어요. 씨를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더 씨를 뿌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받은 은혜를 잘 갈무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사모하기는커녕 고난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본 은혜도, 구원받은 은혜도 흔들리고 이것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고갈되고 사라져감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잽싸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잽싸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상한 것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씨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더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될 존재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있는 은혜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저거 고갈되면 큰일 날 텐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읽는 일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씨앗을 받을 때마다 악한 마귀가 에이 기도해봤자 뭐 소용도 없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 들을 때만 좋으면 되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 속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 마귀들을 대적하여 내어 쫓아야만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재미난 건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이게 마귀가 지금 나한테 악한 생각을 밀어넣고 있는 것인지, 마귀가 지금 어떤 일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생각들을 통하여 나한테서 은혜를 뺏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때로는 힘이 세서 우리가 감당조차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의 마귀는 쫓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면 그 마귀는 잠시 잠깐 내 머릿속에 왔다가 들락날락은 하지만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내 속에 확신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외쳐서 꾸짖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보고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물리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40일 금식할 때 악한 마귀가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합니까?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대한 다루는 것임에도 것이지만, 그 문제들의 공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걸 하라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걸 하라는 겁니다. 굳이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우리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존재다. 내가 네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말을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라는 것, 네가 아무리 큰 상을 준다 해도 난 그건 안 하겠다.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사역 속에 네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꼬인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할 때 씨가 뿌려져서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받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 악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야, 힘들지, 어렵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야, 그럼 편한 길인데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럴 때마다 그 받은 은혜가 씨가 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악한 마귀와 싸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8절에는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동사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저 8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 아까는 원수다, 그죠? 세상과 벗한 자다, 간음한 자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두 종류의 호칭으로 그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인들아,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향하여 부르고 있는 호칭인데, 그 호칭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 문제가 생겼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죄인들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죄인들에게는 뭐 하라고 얘기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뭐 하라 그래요?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1차적인 해석인데, 저걸 종교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저 본문을 좀 해석해야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걸 신앙의 영역에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삶의 영역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손은 외적 행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손인데, 그 손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즉 외적인 행위를 뭐하게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인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죄인들이라고 하는 게 죄의 의미가 지금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손이 깨끗이 않은 거예요. 손이 깨끗이 않다는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혹시 또 장사하는 사람들 제 말을, 이 말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원가를 50원에 주고 떼어왔는데 나도 이익을 붙여 먹어야 되니까 80원에 팔아요. 근데 흥정을 하다 보면 10원을 깎아줄 때도 있고, 그죠? 이문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손해보고 판다 그러는데 손해보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파면 안 된다니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터무니없이 떼온 제품을 80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느냐 하면 100원, 120원을 받아요. 상품이 사왔는데 상품의 가치가 떼올 때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이 상품을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품이야.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든지 더 멀어 주든지,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인데 좀 이 물건 사니까 가져가시고 요건 좀 하자가 있는데 내가 팔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지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깨끗함은 여러 종류지만 제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믿는 자는 돈을 벌어먹고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의 영역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손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팔 수 없는 물건을 팔고, 어느 정도 상거래상에서 우리에게 용인하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이문을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며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의 얘기를 지금 손을 깨끗이 하라,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네가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장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식 키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깨끗하게 사는 건데,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죄인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할 때 이 두 마음은 내적인 동기와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과 연관시어서 얘기하면 교만과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무슨 마음이냐면 두 마음이에요. 지금 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얘기할 때 네 마음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품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이 너를 주인 삼고 너를 숭상하고 너를 주장하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을 대하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네 마음속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에 없고 돈이 네 마음에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네 마음에 있어서 너는 어떤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마음을 청소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한 마음 품은 자가 되어야 됐고, 그 하나님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깨끗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내 언어도 내 삶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지금 저걸 첫 번째 삶의 영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저걸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공동체에서 그들도 모여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들아 그러면서 뭘 깨끗이 하라고요?
이때 손은 무슨 손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손은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저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오면 이 손은 무슨 손이라고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 손을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중에 나쁜 기도는 뭘 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다. 인간이 욕심 어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기도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으로 저걸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해석은 예배와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식과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사는 게 저게 손이에요. 삶의 영역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깨끗한 손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하는 손이라고요? 기도하는 손인데, 기도를 잃어버린 공동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만 부어지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뭘 회복하라는 말이냐면 기도를 회복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할 때 두 마음은 아까 마음의 동기라 그랬어요.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하나님과 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교만이 들어가 있고 겸손은 없고, 그런 마음 상태를 삶의 현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예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 속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래 뭐 뜯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콩밭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도 이런 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는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형제와 불화했는데 그 불화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그거와 회개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두 마음은 괜찮은데,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식과 방식, 가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돈 벌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동행이라고 배웠습니다. 동행. 그런데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딱 두 개예요. 기도,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내 마음이 나누어진 예배, 두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 되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은 자냐면 한 마음을 품은 자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임재입니다. 저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동행과
임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손이 깨끗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장사하고 돈 벌고 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오면 내 손은 기도하는 손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잡다한 생각, 염려, 불안 다 내버리고 한 마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절이냐 하면 9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이 연결되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배 드리면 기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웃음을 뭘로요?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는 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건 기도함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더니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쁨은 그냥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나오는 웃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더니 내 죄악이 보이고 내 삶이 보여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통,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즐거움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근심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제사함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든지 예배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냐면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됐다 복을 주신다고 잠언 8장 17절 이후에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기 모든 말씀의 주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라고 할 때 저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부귀가 하나님이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20절에 설명하는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무슨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요?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즉 때를 맞추어서 그리고 정말로 올바르게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나의 정의, 나의 공의는 어떤 길이냐? 그럼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건 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것, 율법을 따라 사는 걸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공의로운 사람이요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물질과 연관되어 있지만 신약의 복은 물질과 아울러 영혼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실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함께 풍성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시기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